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백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할 때 특별하게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을 영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어머니 이야기로 함께 영상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의 광고에서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다들 하나같이 다 해주지 못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여나 이 마음을 자녀들에게 들키진 않을까, 또 자녀들이 부담을 가지진 않을까 생각하며 살아가죠. 사실 아버지들 뿐이겠습니까? 어머니들도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거의 내색하지 않으시죠. 아마 그 속마음이 드러나면 창피하기도 하고 또 당연한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때문일 겁니다. 아버지들의 이런 마음가짐과는 달리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사람을 계량된 돈으로 가치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과거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었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우리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분 차별이 없어졌고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사람을 이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또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인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어느 곳에 사는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죠. 이 모습이 가정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 물결이 들어온 시대는 제가 학창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창 시절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종종 이런 내용이 방영이 됐죠. 설정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거나 힘든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어머니는 주방 일을 하거나 어느 집 가정부로 일을 하는 모습에 많이 설정이 되어 있었죠. 하필이면 어느 날 청소년 되는 아이가 학교에 가져가야 할 물건을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상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물건을 챙겨서 학교에 찾아가죠. 혹 아이를 만날까봐 기쁜 마음도 있고 때로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몰래 학교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꼭 짓궂게도 드라마 작가들은 꼭 그 모습을 맞닥뜨리게 하죠. 아빠나 엄마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 못 본 척 하기도 하고, 엄마나 아빠가 아는 척을 하면 왜 여기서 아는 척 하냐고 짜증내는 모습을 드라마상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작가들은 그 시대상을 비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드라마상에 적어냈습니다. 원래 가난이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부끄러운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했고, 경제력이 마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양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가난이란 것은 불편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시대 흐름 자체가 경제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다 보니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하면 마치 죄인이냐,
참 부끄러운 모습인 양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자녀들도 그것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이 모습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조금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을 치장해야지 품격 있는 사람인가, 부모가 나에게 얼만큼 잘해줘야지 좋은 것인가 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버렸지만 그 밑바닥 속에는 아직도 계층 간에 나눔이 있고 부모를 향해서 좀 왜곡된 시선을 갖도록 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물결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가치 평가가 가족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또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부모님들이 다들 계시죠. 문제는 왜곡된 경제관 속에 자녀들이 잘못된 시선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더 잘해주었다면 내 삶이 나아졌을 텐데,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 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명,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계명, 그 출발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물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계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이야기할 것처럼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당연할까요? 아이들은 태어나면 세상을 어머니의 시선으로 또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첫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어머니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한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면 바라봐줄수록 아이들은 세상은 따뜻하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죠. 부모님의 모습은 사람이 가장 기초적으로 맺어야 될 그 관계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질서를 이해하려면 부모와의 관계, 그 첫 단추를 잘 끼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되지 않고는 다른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 모든 계명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나머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4절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호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의 관계의 기초를 말할 때 5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자녀가 그런 부모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존재가 부모로부터 출발하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로서 살아온 삶이 있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였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자녀를 품고 살았기에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공경하다는 원어의 뜻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라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 주어서, 나에게 못해 주어서, 나에게 풍요롭게 해 주어서, 아니 풍족하지 못하게 해 주어서 부모님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 여기 있도록 만들어준 그 가치에 대해서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현대의 삐뚤어진 경제관이 우리의 관계를 왜곡하도록 만듭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공경함입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많이 못 배우거나 거기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공경하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여기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20년 전쯤에 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I am Sam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일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 아빠 샘은 지적 장애자로 살아갑니다. 그 지적 장애자로 살아가는 아버지에게 어느 날 딸이 태어나죠. 우연찮게 만난 여인에게 딸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도망가 버리죠. 이 지적 장애 아버지는 딸을 키우게 됩니다. 딸이 7살쯤 되었을 때 딸아이가 어렴풋이합니다. 아,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랑 다르구나. 그리고 딸아이 지적 나이 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지적 인식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딸이 고민을 하죠. 학교에 가서 아버지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 부모의 지적 능력이 너무 떨어질 때는 법적으로 이 아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원칙이 있죠. 그래서 아이를 뺏어가려고 사회복지사를 보냅니다. 사회복지사가 가보니 진짜로 아버지의 지적 나이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나 딸과 아빠의 관계는 지적 수준과 상관없이 딸에게 아빠는 한없이 사랑해주는 아빠, 세상에 둘도 없는 아빠고, 아빠는 그 딸을 위해서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열심히 노력해서 딸 아이를 돌봅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아이를 뺏어갔습니다. 아빠가 너무 안달이 나죠. 그래서 변호사를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는 아이에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행복함이다 라고 해서 입양을 보낼 것을 추진합니다. 양 부모님도 만나게 했죠. 그러나 이 영화의 결론은 양 부모님도 인정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빠 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I am 쌤이라는 이 영화에 가장 위대한 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지적장애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는 쌤입니다. 아이의 아빠 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I am 쌤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혹은 편찮으셔서 혹은 무엇인가 없어서 그 자체로 왜곡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냥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공경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절대 자녀를 잊지 않기 때문이죠. 자녀는 부모를 잊고 살아도 부모는 자녀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행여나 아주 혹독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녀를 입양 보내도 부모는 절대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잊을지언정 부모는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간혹 알츠하이머에 걸린 어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어른들이 자세히 보면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녀 얼굴은 잊어버릴지언정 키웠던 자녀의 모습은 잊지 않습니다. 뇌라는 것 자체가 깊숙하게 있을수록 오랫동안 기억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절대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지 않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받아야 할 존재 자체이기에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시죠. 장수의 복이란 것은 당대의 가장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장수의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 문화는 지금의 부모의 개념과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의 권한과 권리는 대단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폭력적이었기에 고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녀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때로는 노예를 다루는 것보다 더욱더 혹독한 모습으로 자녀를 다루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만큼 부모의 모습은 아주 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유대인들의 가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하고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죠. 당대 모든 부모들은 무서운 존재였고 신과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라는 이 말씀이 상호작용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죠. 당시 사회적 관습과 문화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문서들을 보면 부모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부모의 권한이 그렇게 무섭고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복종과 순종은 뉘앙스가 대단히 다릅니다. 아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던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이제는 관점을 조금 마지막으로 달리해 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부모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앉아 계십니다. 때로는 더 이상 효도해야 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때론 이름을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시죠. 엄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들 가운데도 자녀들에게는 이름이 사라진 존재로 아버지라고 혹은 아빠라고 부름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무게감과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 헌신했던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 어떤 분들 경우에는 노년의 자녀들에게 너무 아낌없이 주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어서 자녀가 못 되어서 부모의 삶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자녀가 더 잘 되었을 텐데,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더 풍부하게 해줬더라면 더 잘 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이제는 삶이 있고, 때로는 자녀들은 어느 순간에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때로는 어느 누군가의 아빠고 엄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자녀들은 이제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해주면 더 좋지요. 그것은 경제력뿐입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맛보되 이제 자녀들이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달 종영이 되었던 눈부시게라는 드라마 마지막 나레이션이 참 가슴을 많이 울렸습니다. 칼럼에도 써놨는데요. 이 드라마 주인공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참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츠하이머를 앓던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끝까지 잊지 않고 행복했던 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레이션으로 부모된 우리 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마지막을 그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공경함을, 또 그리고 사랑함을, 또 그리고 효도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독립된 자녀로 인하여 아프지 않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이 가정의 달 모든 묶임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되거나 왜곡된 시선들이 바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